10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는 이러한 것이다.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의 일꾼들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배받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의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금산교회에 마부 이작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주에서 온 선교사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이 둘 다가 주인과 마부가 함께 공이 금산교회에 나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둘 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이 장로의 추천을 받게 되죠.
장로의 추천을 받았는데 그만 노예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주인인 그 조덕삼이 장로의 선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그 주인 조덕삼도 굉장히 많이 봉사를 하고 헌신했는데 오히려 마부가 되고 이 주인은 떨어지게 됐으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이란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자익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는 아직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조금 더 연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금산교회가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덕삼이 뒤에 다시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마부인 이자익을 신학 공부를 시키게 되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마부였던 이자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아주 잘 섬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는 신분이라는 것이 따로 없지 않아요.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나가 다 하나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교회를 나가고 나면 신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회 밖을 나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신분제가 엄연히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과장으로 있는 사람, 또 이게 부장으로 있는 사람, 팀장으로 있는 사람, 또 부원으로 있는 사람 이렇게 신분들이 각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나 회사를 가거나 직장을 가면 엄연히 신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상전을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며 너나 나나 동일한데 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몽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라는 말은 자기의 짐을 지고 있는 종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신분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사인 사람들, 상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다, 존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 교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가거나 할 때에 상사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상사를 무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교회 다닌다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비방하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비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만,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 상전들을 잘 섬기고 오히려 더 존중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주장,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이러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한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걸어 다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밥숟가락 하나 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인데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적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적다고, 내 능력이 조금 적다고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나가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음 우리의 세대,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어두운 데서 그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 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부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부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결국에는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여서 참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름답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혜로운 삶,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아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여서 늘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